아멘. 네, 이 시간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로렌스 왕 목사님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이제 들어오면서 보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천국이 누구에게 천국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천국을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은 아주 먼 이야기라 생각할 수도 있죠. 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 결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에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말씀들을 대부분 이 산상수훈에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 무엇을 시작했느냐 할 때에 이 팔복으로 시작하는 거죠. 팔복. 할렐루야. 근데 팔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8가지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팔복이 우리가 얘기하는 8가지의 복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할렐루야.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팔복은 마태가 기록한 것인데 천국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자세하게 얘기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할 때에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일단 죽어봐야지 안다. 죽어봐야지 안다 얘기하죠. 그리고 천국은 내가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문제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 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팔복이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박해를 받는 자까지, 그렇죠? 8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격이나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자격이 되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자격과 조건이 맞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애통하는 자, 애통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할 얘기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에 가려면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외워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예수님은 필요 없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마음이 가난하면 되는 거예요. 예. 또 그냥 애통하는 거죠. 천국 가고 싶으면 집에 가셔서 침대 위에서 계속 애통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계속 애통하면 돼요. 울고 눈물 흘리고 침대가 썩을 때까지. 그죠?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또 뭐 긍휼히 여기는 자, 지나다니는 거지들 보면서 맨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기부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랬는데, 그죠?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서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에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인데, 예수가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가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치 않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애통하는 자예요. 저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가난하거든요.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자격이 되어지고 조건이 되어지면 그들이 천국 가는 것에서 우리는 막을 수 없는 거죠. 왜요?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잖아요. 이해되죠? 네.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면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자격과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황 목사 괜히 지 기분에 따라서 뭐 된다 안 된다 막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그 근거를 어디서 봐야 돼요? 성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근거의 성경은 어디에서 제일 잘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보는 거죠. 앞이에요. 앞. 보세요. 4장 12절. 여러분 성경에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비로소 뭐를 한다?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천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얘기한 거예요? 4장 12절에서부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때가 가까운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계셨다가 이제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신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의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의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자, 이사야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예언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드시고 어디로 움직인 거예요? 나사렛에 계시다가 떠나신 거예요. 어디로? 스불론과 납달리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자들에게 이 빛이 갔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서 시작될 때에 사람들이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은 누구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 그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세요. 사망의 땅과 그들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앉아서 죽는 날만을 바라보는 자들, 그죠? 그리고 그냥 어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들, 그들에게도 뭐가 식었다?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17절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23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천국의 복음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할렐루야. 그들이 주님에게 그냥 고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소문을 온 수레에 퍼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의 예산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전체적인 것을 앞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얘기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에 앉은 자,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아 있는 자,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할렐루야. 이러한 자들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 시작되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해되십니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각종 병자들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데,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온 지방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모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을 것 같아요? 옛날 조윤규 목사님이 안진뱅이를 고치셨잖아요. 그 안진뱅이 고쳐갖고 일어나갖고서 막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내가 조윤기 목사가 나를 고쳤다가, 조윤기 전도사가 조윤기가 나를 고쳤다고 그렇게 온 동네 사방을 막 다니면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을 됐더니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봤더니 다 병자들 아이고, 병자들. 이해되십니까? 다 그 병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가면은 컨퍼런스를 하기 전에요, 블랙마켓을 합니다. 싱가포르 컨퍼런스 할 때 옆에 보면은 블랙마켓을 했어요. 항상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블랙마켓을 하는데,
우리가 컨퍼런스를 보통 3일 정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에 컨퍼런스는 끝나요, 일정이. 근데 블랙마켓이 언제 시작하냐면은 토요일 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요 언제 오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목요일 날 와 있어요. 목요일 날부터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뭐 90% 세일하는 것이 한정 있는 거죠. 만약에 노트북 100만 원짜리를 특가로 2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틀 전에 와 있는 거예요. 예. 서울의 강남에 있는 쉑쉑버거를 먹으려고 어떤 사람이 하루 전날부터 와 있더라고. 미쳤죠. 어쨌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막 줄을 서고, 구찌백을 사기 위해서 코엑스에 사람들이 막 줄을 서기 시작하고 무리가 모이는 거죠. 그 무리는 무슨 무리예요? 그것이 필요한 자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예수 앞에 모여 있는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있는 4장 24절에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온갖 질병을 고치신 것, 이것을 보시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늘 그곳에 모여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가? 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원래부터 박탈당한 사람들이에요. 왜? 유대교 안에 있는 율법에 이 사람들은 천국에 박탈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 또 장애를 가진 자들, 온갖 질병, 삼독에 말할 수 없는 온갖 질병. 그 혈류병 여인 보세요. 12년 동안 자궁에서 피가 흘러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그런 사람들 피는요 부정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피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유대인들이 싫어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자, 그럼 요거 하기 전에 뒤에 있는 얘기인데 그냥 요거 앞에서 할게요. 뭐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이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다음 뭐가 나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누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노임을 받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압축되는 거예요.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죠? 눈먼 자들과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예수님이 이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의 의문을 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저가 누구길래 그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할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왜냐하면 그 유대의 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엘리야 때에 모든 과부들이 다 구제를 받은 게 아니다. 그죠? 수냄 여인 한 명이 엘리야에게 구제를 받죠. 또 모든 문둥병자가 다 나은 게 아니다. 오직 한 명 누구예요? 나아만만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스스로가 그러한 눈먼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난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난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얘기하고 그 율법 안에서 나를 판단하고 율법 안에서 무엇인가 바라보는 그 너희들은 의롭다 하고, 그러한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치 않다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들이 필요치 않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세요. 마태의 집에 가셔서 마태 그 세리와 창기들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는 우리에게 저가 설교도 잘하고 저희 말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어찌하여서 저 사람은 저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사실 말해서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난 너희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뭐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즉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가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상한 자고 내가 포로된 자고,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할 때에 사람들이 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왜요? 첫 번째는요,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수치스러워지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내가 그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인정치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 이것이 인정되어지냐?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진짜 예수를 만날 때에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8가지의 복은 뭐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소외되고 또 무시당하고 또 남들로부터 수치를 당해왔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천국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말씀이 이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의 인생에 찾아가서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복음은 누군가에게 가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너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들은요, 천국이라는 꿈을 꿔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겨우 앉아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도 2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믿음을 받으니까 그들이 그 즉시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 감히 내가 그 믿음을 갖겠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감히. 보세요. 그들의 처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가? 그들은 그런 말 자체를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믿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너에게도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들은 인생의 짐이 뭐예요? 죄짐이에요. 죄짐. 질병을 가진 것도 죄고, 내가 이런 질병을 지고 있는 것도 죄의 문제고, 그런 인생의 문제를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다 해결하였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처음 이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복이 있다. 이것은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천국은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냐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예요? 이미 가난한 건 뭐예요? 가난한 거. 가난하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피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어떻게 해요?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상태. 피폐해 있는 상태. 피폐해 있는 상태. 다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한심한 상태. 이런 사람도 어떻게 주님이 천국으로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오시고, 잘 보세요. 흑암의 백성이 예수님을 이 빛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아있는 자가 이 빛 가운데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주의 자녀들. 그렇게 많이 알아? 제 말 이해되죠? 사망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움직일 수 없어서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예. 피폐한 사람들. 거리에 노숙자 보세요. 그 TV 같은 거 보면은 역전 지하상가 같은 데 가면은 노숙자들이 그냥 신문지 깔고 또 박스 깔고 그냥 뒤로 누워 있잖아요. 인생이 피폐하잖아요. 한심하잖아요. 저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그냥 나가서 박스라도 줍고 고물이라도 주스면, 이 보면 어른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분도 있는데 그들은 왜 그럴까? 왜요?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서, 피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한심한 자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흑암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수양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게 뭐예요? 애통한다는 게 뭐예요? 애통하는 게 뭐예요? 우는 거죠. 우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거예요. 우는 것밖에 맨날 울고 있는 거죠.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애통한지 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는 것밖에 모르는 자들에게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도 주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너에게도 천국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루 종일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죠. 온유한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가 온유한 자는 착한 자라고 하죠. 착한 자, 착한 사람들. 누가 말해도 다 웃고, 누가 말해도 웃고.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인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뭔가를 외치고 싶어도 외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무런 말도 못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그런 소외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막 아무리 풀어주셔도 누가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휘발유 뿌리고 부진자살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옥상에 올라가서 제발 나 좀 봐주라고.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는 게 뭐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공의로움.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로움을 우리가 만약에 율법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그 율법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와 공의로움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린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 어떤 법의 잣대를 갖다 놓고 율법의 잣대를 갖다 놓으면 다 탈락이야.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천국이라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놓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완전 자격 미달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갈 수 있다. 너희도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은요, 자신의 한심함에 대해서 주눅이 깊이 주눅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주눅 들어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큰 소리 한번 칠 수 없는 주눅 들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 다른 말하면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떠나갈까? 눈치 보는 사람들. 그래서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에 있을 때 조마조마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 네. 뭐 있어봐야 더러운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 멍하면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사실은. 꿈도 없고 소망 없으니까 더러운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뜻. 맞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한 자는 뭐예요? 사람들의 주의를 끌면 안 되는 자. 숨어 다니는 자. 지명 수배자죠. 누가 쳐다보면 그런 관심을 끌면 안 되는 자. 얘기 들으니까 중부대는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 중부대생 있어요 지금? 없어요? 예. 중부대학교는 대부분이 다 옷이 잿빛 색깔의 옷을 입는데요. 화려한 옷을 안 입는데요. 왜냐하면 화려한 옷을 입으면은 이 화선이나 다혜처럼 저렇게 옷을 입으면 학교에서 눈에 띄는 거야. 쟤네들 어디 가나? 시내 나가나? 왜냐하면 걔네들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학교 기숙사, 학교 기숙사. 그 흔한 커피숍도 없어요. 그냥 GS25. 그러니까 굳이 학교 바깥에 있는 GS25까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 안에도 그런 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 듣다가 끝나면은 2시간 표. 그럼 어디 가요? 기숙사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2시간 비면 어디 가요? 뭐 밥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차 마시러 나가기도 하고 뭔가 하기도 하잖아. 그죠? 근데 얘네들은 할 게 없어. 그냥 2시간 끝 남으면은 그냥 가. 더 놀라운 사실 뭔지 알아요? TV를 본방사수해. 대한민국 시청률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중부대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슬픈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네요. 중부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 손꼽아 기다리고 본방사수하는 거야. 요즘에 여러분들 본방사수 할 수 있나요? 이 시대 사람들은 본방사수 거의 못해요. 그죠?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다 다운받아서 보죠. 다운받아 보고 다시 보기 위해서 보고. 그런데 이들은 본방사수를 할 만큼 학교에 뭔가 튀는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더 놀란 사실을 알려줄까요? 외부인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으니까, 외부인들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요,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동물들이 사람 주위를 모인대. 이렇게 쟤는 무슨 동물이지? 하고 구경하러 이렇게 모인다는 거야. 이해되죠? 중부대에 가면은 전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가면 사람들이 대전대나 우승대 같으면은 막 전대하면 재수없어 하고 막 지나가고 그럴 텐데, 얘네들은요 누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다가 서서 이렇게 보고 있대요. 누가 가서 이렇게 딱 세워놓고 말 걸어주면은 말 걸어주는 게 고마워서 이제 네, 예 하고 끝까지 다 들어준대. 신기한 동네예요. 그런 동네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많은 동네.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눈에 띄면 안 돼. 조용히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사람들, 지명수배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 다니잖아요. 그죠? 조용조용 다니고 시끄럽게 다니잖아요. 이 화평케 한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 거죠. 범죄자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자비가 통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대책이 없는 사람.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대책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로 불러주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자비로움으로 이 사람을 불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와일드 카드 같은 거예요. 그냥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선택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들. 이런 어떤 괄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무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근데 그 가난한 자가 누구였느냐 할 때에 그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할렐루야. 네. 그러한 자들, 눌려있던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그래서 19절에 그날을 뭐냐면 은혜의 해다 했어요. 은혜의 해.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해다. 예수님이 이 와 있는 지금이
그들에게는 어떤 해요? 은혜의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이 은혜의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이 스스로가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폴되고 이러한 것을 거부하는 자들, 이것은 뭐예요? 예수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아멘.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야 대해서 얘기한다면, 누가복음은 내가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아파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구든지 주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진짜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나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그런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에게 주님 오십시오. 내가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아멘.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나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아멘.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아멘.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살이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주님의 의가 목이 마르니 주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한심하다 생각했던 사람이 있나요? 할 것이 없어서 눈물만 흘렸던 사람이 있나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주눅 들어서 날아가는 존재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아멘 내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기도해 원합니다. 내가 그런 주님 필요합니다. 내가 그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이게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간 영혼들이 있나요? 할 일이 없어. 그에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 살아갔던 영혼들이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라가는 사람이 가치가 없고, 그래서 나라가는 사람은 자격이 없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그런 어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또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누군가로 도움을 받을 그런 만큼의 사람인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나요? 오늘 그런 분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멘. 인정하십시다. 아멘.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예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이 자들이 주의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예수의 그 복음 안에 진정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또 있나요?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천국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 무조건 천국을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여기가 천국이다. 언제 그래요? 기쁘고 즐겁고 진짜 행복할 때. 그죠? 반대로 또 지옥도 있죠. 이 땅이 지옥. 네.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천국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 한번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 형제와 또 자매들이 함께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예수의 복음을 주시고 그것이 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참다운 기쁨을 누리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참다운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진정한 천국을 소망하며 꿈을 꾸며 나가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우리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